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성령이 임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언제까지 믿을 겁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되게 중요한 설교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그 앞전의 성경들을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이게 사울이 성령에 감동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성령이 임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나온 거거든요. 한번 성령이 그 사람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절대로 떠나시지 못해. 그래서 나를 끝까지 변화시켜서 나를 견인해 가신다.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교리 기반입니다. 근데 정말 성령이 안 떠나시나?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미 버렸잖아. 우리는 특별하잖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보다 특별하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되게 특별한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역대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민족들은 큰 복을 받았고요. 실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탄압했던 민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셨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스라엘의 감람산입니다. 계시록에는요, 마지막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감겼던 눈이 열려서 14만 4천 명의 그런 유대인들, 그걸 절대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란 때 끝까지 견뎌가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그런 민족입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내 백성이야. 성경에서 이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한 민족이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민족 중에서도 초대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다 라고 이렇게 지명해서 찍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울이 특별할까요? 우리가 특별할까요? 그냥 이거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 사울이 특별할까요? 우리가 특별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특별하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오늘 설교에 한번 성령이 임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언제까지 믿을 겁니까? 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사울도 특별하고 우리도 특별하지만 그래도 따지자면 사울이 더 특별합니다. 우리보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안 찾아왔나요? 주여. 로마서 1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자고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원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곁가지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선택하셨으니까 역사의 섭리 안에서. 그런데 사울은 원가지들 중에서도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크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던 사울,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랬던 사울에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한번 성령이 임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니까 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귀가 닫혀버린 겁니다. 부디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특별한 이스라엘. 얼마나 특별하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리 라고 말하는 오직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는 내 백성이야.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그런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서도 왕이라는 초대왕 사울. 그에게 임했던 성신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끝은 자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부리니까 그 끝이 자살로 치닫습니다. 악신은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악신이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처럼 특별했던 유대인들, 더 특별했던 초대왕 사울에게 그에게 임했던 성령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임해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우리들, 원가지도 아니고 격가지인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에 우리에게는 양자인 우리는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로 안 떠나신다 라고 주장하는 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요. 감이 오십니까? 그토록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중에서도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조차 임했던 성령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자 그 성령이 떠나시는데, 그리고 악신을 보내시는데, 하물며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원가지도 아니고 격가지인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특별하기에 우리는 한번 성령이 임하면 절대로 그 성령이 안 떠나신다고 주장하냐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떠나십니다. 익스팅기시,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죠. 물론 죄 졌다고 바로바로 성령이 떠나시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참을 때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 안에 품은 마음이 늘 사악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죄악으로 그것을 가려서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심령으로 느껴지는 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성령님께서 더 계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양자이기 때문에, 원가지가 아니고 격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나 명확하게 원가지와 격가지, 본민족과 양자를 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가지였던 사울에게서 임했던, 초대왕에게 임했던 성령께서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떠나셨습니다. 하물며 특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성령님이 더 잘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지 않으시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죄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선택받아서 선민이야. 그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한 교만입니다. 아주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 줄 아시죠? 바리새인이 시장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히 갖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세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바리새인이 나는 특별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거죠.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감히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바리새인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라고 타박하셨고요. 정죄하셨고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내게 임할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 같은 것에게 무슨 성령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본인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사람, 진실된 마음으로 감히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성령이 계실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안 떠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낮은 마음, 빈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떠나고 싶어 하질 않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 안에 거하는 걸.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성령이 임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교회 잘 다니고 지옥으로 한 발짝 걸어 들어가는 그런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우리를 대조해 가면서 한번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하였습니다. 부디 들을 끼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닫혀진 눈들이 많이 열려서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몸부림이 저에게 그리고 맷을 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